14장 전체에서 보겠습니다만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앞으로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심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좀 눈물이 없는데 이 고재상 집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우리 고재상 집사님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텐데 우리 고집사님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딸들에게 빨리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 상담을 하고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임종을 앞두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조차도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집사님 전혀 그런 거 없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소망 가운데서 가족들과 또 저와 함께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세상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마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만약 그 죽음을 담담하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전에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겠다고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 고집사님은 승리자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제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응?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결코 사망한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 결국 소돔에 이르게 됐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연합군,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부족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롯이 속한 소돔 왕의 연합군들이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솔들을 이끌고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르는 데리고 있는 318명의 가솔을 데리고 그 부족 국가의 연합군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오고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사랑이 승리하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조카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먼저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망설임이 없이 쫓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앉아서 계산해보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적군이 더 많으냐 우리가 약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망설이지 않고 쫓아갔어요. 이런 사랑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데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 국가들의 전쟁이었지만 이 연합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솔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쫓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공포보다 강하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인생은 받쳐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내가 죽는 것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저들을 쫓아가서 내가 설사 죽는다 해도 두려우지 않아.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전쟁으로 볼 수 있는 손해는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몽테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못된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참된 사랑은 남에게 주고자 하는 것 외에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바보예요. 그저 사랑은 전부를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을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개가 갑자기 그 나무 아래로 달려갑니다. 그때 나무에서 아주 작은 뭔가가 개를 향해서 그냥 꽂히듯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작은 새가 개를 향해서 쏜살같이 덤벼드는데 이 개가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가 왜 저러는가? 저 작은 새에게 왜 저런 두려움이 없는가? 왜 저렇게 담대한가? 응? 어떻게 자기보다 수십 배가 큰 개를 향해서 저렇게 달려들 수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에 새 집이 있었고 거기에 새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등치의 개를 향해 이 작은 새가 두려움 없이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값을 계산하고 앉아있는 것,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작은 새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대적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원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주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림이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살렘은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히브리서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7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들의 조상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어떤 사람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시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건 뭐냐? 아브라함의 드림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존귀가,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내가 드리는 이 10분의 1을 받으실 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드림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드렸어요. 이건 뭘 나타내느냐? 아, 마리아가 대단히 큰 물질을 드렸구나, 굉장히 보배를 드렸구나, 이 문제가 아니죠.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대야에다가. 왜냐?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먼지가 잔뜩 발에 묻게 돼요. 그래서 이 손님이 올 때마다 주인이 물을 떠서 그 발을 씻도록 해주거나 더 존귀한 분이 오면 그 발을 직접 씻어 주는 것이죠. 정말로 왕이나 대단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마리아처럼 물이 아니라 향유를 가져다가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드림이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셨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순종을 시험하고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더 드리는 것은 사랑을 시험한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은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은 사랑을 시험한다.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없다면서 아예 어제도 어떤 목사님 통화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상한 목사가 저기 서울에 어떤 진짜 하나님하고 자기는 뭐 친구고 하나님한테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광주 사태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엄청난 이런 난동을 부렸는데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용감한 군인들이 그들을 가서 진압하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웠다. 말이 됩니까? 제가 군인들한테 매를 맞은 사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 11조 할 필요 없다. 그냥 감사헌금만 드려라. 그래 놓고 그 교회 그 성도가 교인이 다른 어디 대구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광주를 가든 어디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너는 우리 본교회 성도다. 그래서 모든 헌금을 본교회로 보내라. 여러분, 종종 유튜브를 보면 별 희한한 목사들이 다 있으니까 함부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보세요. 어떻든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신약성경에 11조라는 말이 자주 안 나오느냐? 한번 나오죠. 주님이 이것도 드리고,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다른 것도 드려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강조가 안 되느냐? 그들은요 11조 이상의 것을 드렸어요.
너무나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 감격스러워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를 드리는 사람한테 넘치도록 드리는 사람한테 11조를 드려라 뭐라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제가 원래 11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드림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 세상을 거부하게 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luc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갔던 소돔 왕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싹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게 속한 것, 소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걸 다 당신이 가지시오. 여러분 엄청난 행제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부족국까지만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당신이 가지시오. 야, 저만 같아도 야, 이게 웬 행제냐.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소돔 왕 당신이 아브라함인 이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 어디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 그럴까봐 거부한다.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게 축복을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물질, 불의한 싹쓸 좋아서 그냥 이게 불의한 거냐, 이게 부정한 것이냐, 이게 악한 것이냐, 이게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불의한 삭슬 우리는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나를 축복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편법, 세상의 불의한 재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구더기가 생기게 돼요. 썩게 돼요.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겠죠? 당장은 통장이 채워지겠죠? 그러나 불의의 싹스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정치가요, 과학자요, 발명가요, 철학자요, 그렇게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 두 사람의 스승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매일 잠언 22장 29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29절이 뭐냐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 담임 목사는 이 프랭클린에게 13가지 삶의 덕목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는데 그는 평생 그 덕목을 가지고 살았어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이것이 담임 목사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와 담임 목사가 가르쳐준 이런 가르침을 따라 그는 평생을 살았는데 미국의 위대한 그 $100짜리 지폐인가요? 거기에 얼굴이 새겨져 있죠. 위대한 사람이죠. 초등학교에 1년을 다녔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